먼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성도님들께서는 나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얘기해 주실 분은 안 계시죠? 네. 제가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답을 너무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알아온 바로는 오늘날의 국경은 이제 자연 지물을 이용한 자연적인 국경과 조약,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경의선, 민족, 도로, 운하, 주권 뭐 이런 인공적인 것에 의해서 인위적인 국경으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는 이런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경을 어떻게 이제 정했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나라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그 나라의 국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벽이 쌓아지고 그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이런 경계선이 정해진 거는 이제 유럽의 이제 흔히들 장미 전쟁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영국이랑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통해서 국경이라는 게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이러한 개념을 봤을 때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 안에 있습니다. 단 하나님은 저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침례에 순종하여 성령님을 영접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맡으신 역할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시라는 것인데 그 시점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맡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은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은행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에 잠시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면 맡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저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를 찾아서 전하는 선교가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우리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증명할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까이 지냈던 이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들의 지인들과 주변인들이 모인 오순절날 또 많은 인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40여 년간 앉은뱅이로 구걸한 일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평생을 앉아서 구걸만 해온 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앉은뱅이에 당장에 필요한 돈이 아닌 어떤 물질이 아닌 그가 나고 살아가면서 가장 바랬던 그것, 바로 일어서 걷고 뛰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못 봤을까요?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안진뱅이를 다시 보았을 때 그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진뱅이였던 이가 일어나 걷고 뛰자 이 모든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인 줄 알고 그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들에게 쏠리자 자신들의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하며 벌어진 모든 일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안진뱅이가 평생을 바랬기에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날따라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구원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 봐왔던 도움을 청하던 안진뱅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로 그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전해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만나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과 바울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과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 율법에 한해서 자치권이 있었습니다. 사형 같은 형벌을 집행할 경우 사내들인에서 한 명이 그 현장으로 가서 재판관의 직책으로 그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 앞에 증인들과 죄인의 옷을 둠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이 재판의 재판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처형 당시 사울의 앞에 옷이 놓인 것으로 보아 스데반을 처형한 인물이 사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 스데반을 이단의 광신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만큼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울의 능력이 대단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쓰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로 인한 결과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성도님들의 기도로 예수님을 만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